귀한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부부 관찰 예능으로 함께 생활하는 부부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다양한 고민과 희노애락을 잘 보여주고 있죠. 동상이몽의 뜻은 한 가지 동, 평상상, 다르리, 꿈몽인데요. 부부가 한 집에 잠을 자고 생활한다고 해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이나 속으로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많이 경험해 보셨죠, 성도님들? 네, 동상이몽이라는 프로에서는 신혼부부나 또 자녀가 있는 부부 등등의 다양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같이 화도 내고 또 눈물도 또 웃음도 그리고 반성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을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프로이기에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볼 때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동상이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상이몽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예수님과 제자들,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 베드로가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세 사람의 다른 해석, 생각, 기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수많은 기적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또 제자들이 너희들도 함께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어떤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늘 읽은 1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 자기의 양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종이에 적고 사인은 하지 않지만 크고 작은 조건들이 있어요. 가장 큰 조건은 내가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무엇인가 받아야지 그만큼 돌려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받아야 하고 무엇인가 필요에 대해 채용을 받아야 하고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가 틀어지게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금방 깨지게 됩니다. 이런 사랑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주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너가 나에게 밥 한 끼 샀으니까 나도 너에게 밥 한 끼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하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나 이제 힘들어 못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 내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하다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본인의 사랑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자기의 양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 끝까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의 사랑이 자기만 사랑했던 사람들, 나만 알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는 또 반대되는 다른 사랑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하였으나,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으나, 병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으나 예수님의 가진 사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끝까지의 사랑, 섬김,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라면 가룟 유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월절 전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이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며 더는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그렇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은 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 그 일과 최후의 만찬 사이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아멘.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사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다른 기대를 가진 사랑이었죠.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랑이라면 가룟 유다의 사랑은 먼저 자신이 받기 전에는 주지 않는, 또 자신의 목적을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 보고는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결탁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가난한 자들 그리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 편에서 같이 힘이 되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또한 군대를 앞세워 로마와 싸우고 승리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유다는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후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주된 내용을 보면 내가 왕이 될 것이니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로마와 맞서 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는 가룟 유다는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니 이는 도저히 믿고 따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의 사랑, 기대하는 대로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사랑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우상화했습니다. 자기의 목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내가 꿈꾸는 삶과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셨는데 유다는 함께하는 동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이용한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의 모습이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크게 실망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고 예수님 곁을 떠난 유다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행하신 세족식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양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나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내 생명보다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 사랑을 전하는 자,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함께 보두겠습니다. 이제 곧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족식이라는 퍼포먼스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우고 정말 낮추고 겸손한 삶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아멘.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유다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보통 샌들을 신고 다니기에 발에는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했을 때 먼저 그 집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정성껏 씻겨줍니다. 그런 다음에 음식을 함께 먹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금 행동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섬기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겉옷을 벗고에서 벗다라는 벗다는 문자적으로 내려놓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겉옷을 벗으신 예수님의 행위는 나중에 자기 생명을 양들을 위해 버리시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시키시는 것은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발을 씻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이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씻지 않은 더러운 발을 보시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방식으로 섬기러 왔으며 이로써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군림하고 무력으로 다스리거나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시는 분임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죠?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데 난데없이 종처럼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에 당황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그동안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분이 죽으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말을 씻으시나이까는 십자가 길을 막았던 베드로의 그 모습과 행동 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메시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신이 종의 삶을 사는 메시아를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은 자신도 지금보다 더 천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내가 굳이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 꼭 한 자리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못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나를 섬기시는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족식의 의미를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표현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며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이제 우리가 속한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일은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 지금까지 나와 아무 상관없던 분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이제 주 없이는 살 수 없으며 내게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인 것이죠. 내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변화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는 변화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나를 씻기시는 은혜로서 가능하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씻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죠? 베드로는 그렇다면 예수님, 저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저를 완전히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사랑,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에 자체에 집중하여서 예수님 저의 손과 또 머리를 또 씻겨 주십시오. 저를 목욕시켜 주십시오라고 좀 엉뚱한 답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며 이미 깨끗합니다. 용서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씻겨지면 그것은 두 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번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신 분이십니다. 오늘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룟 유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유다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후에는 믿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아직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것도 많지만
언젠가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동상이몽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더 사랑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위로와 감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애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섬김과 낮아짐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감사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